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어에서도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굿 사마리탄 해가지고 선한 사마리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전해져 있고, 영어 사전에도 굿 사마리탄 하면은 선하고 옳은 일을 이름 없이 행하는 사람을 굿 사마리탄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굿 사마리탄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자선단체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요, 참 재미있게 예수를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아요. 간증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노래와 그러한 이야기를 늘 하면서 합니다. 근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 죽일날이라. 왜 이렇게 일요일이 빨리 오냐. 주일이라고도 말도 안 해. 일요일 이렇게 말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그리고 왜 주일 교회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냐. 무슨 놈의 헌금이 이렇게 많냐. 하여튼 예수 믿는 것이 짜증스럽고 즐겁지가 않아요. 옆에 보는 사람들도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들 정도로 예수 믿는 것이 즐겁지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하는 믿음과 말만 하는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하게 신앙은요, 행함으로, 실천으로, 또 신앙을 활동으로 생활 속에서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복받을 일, 재미있는 일, 간증거리가 쉴 없이 나오는데, 입으로만 사는 사람, 형식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불편해요. 라틴어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타 논 베르바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타는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논 하면은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베르바 하면 말만 하지 말고. 악타 논 베르바. 말만 하지 말고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꿈과 너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라틴어의 속담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이죠.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다. 야고보 4장 15절에 이렇게 말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하여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리라.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가르치면서 종종 저 자신도 순간순간 이렇게 깨닫고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고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 안다라는 단어를 제가 배우면서 또 가르치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안다. 근데 안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다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로 쓰는데, 야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험한다라는 말이 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침례교회, 미국 남침례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처치라 가지고 SBC라고 말하는데, 남침례교회 성경 교제 연구하는 목사님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기들이 교제를 개편했대요. 이름을
많은 고민을 하고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대요. 성경 공부 교재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성경 공부 교재 제목.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바꿨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뭐 입으로 시인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만 물론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에도 유명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네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생활이 될 때까지, 경험하는 신앙이 될 때까지 신앙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다는 것은 우리 귀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뒤에 천사가 와서 얘기했더니 이런 유명한 말 하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내를 안다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험 속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행함이에요. 행함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오늘 이 젊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찾아온 목적이 불순해요. 왜 불순하냐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본문에 나와 있어요.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할 것이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해가지고 그건 골탕먹이 보여있다. 왜냐하면 자기 율법사고 성경학자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번 골탕 먹여야 되겠다. 옛날에 어떤 랍비가 꼬마가 와가지고 선생님 내 손에 참새가 한 마리 있는데 그래서 이 참새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답해 보세요. 율법자 가만히 랍비가 가만히 보니까 맹랑하거든요. 살았다고 하면 틀림없이 목을 꼭 졸라가지고 죽여가지고 죽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고. 야, 그거 죽었지? 그러면 포로록 날리면서 살았잖아요. 이거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이 꼬마가 랍비한테 한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가만히 보다가 그 참새에 살고 죽음은 네 손가락에 달려있지. 그랬더니 이 소년이 있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딱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참 좋은 선생님이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딱 폼을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곤란할 때는 스스로 자기가 말하도록 만드는 반어법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율법 선생이지 않니?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하고 대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자기가 이 대답을 못하면 갑자기 네가 율법을 아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긴장이 됐겠죠. 신명기 6장 5절을 탁 줄줄줄 외웁니다. 기록되었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벽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 하나도 안 틀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굿잡! 아주 잘했어. 칭찬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행하라. 따라합시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우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내가 줄줄 암송하고 있는 것, 그거는 너는 머릿속에만 있지 네 삶 속에는 없지 않니?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구원은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보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거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라.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출신이죠. 근데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레이건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그는 유머가 많은 분이고 자기 원수 앞에서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유머로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대단한 위트가 많은 대통령이죠. 근데 그분이 늘 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일단 믿어줘라. 그러나 반드시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라. Trust, but verify. 믿어라. 믿어줘라. 누구든지 믿어줘라. 그 대신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라. 반대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라. 그 대신 네가 셀프 프루프해라. 증명해라. 내가 너를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을 너는 그 다음에 믿음을 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증명해라. 레이건은 장로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그래? 잘 외웠어.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첫 번째로 이 율법사에게 던집니다. 근데 율법사는요, 칭찬을 들어서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예수님은 골탕 먹이러 왔는데 예수님한테 칭찬을 들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 칭찬을 들으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법입니다. 코끼리가 춤을 추잖아요. 칭찬을 들으면 코끼리 춤을 춘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더 칭찬받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칭찬받고 싶어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개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끝내주게 사랑합니다. 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묻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실컷 두들겨 맞고 거의 절반 죽은 상태에 넘어지게 됐다. 근데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가버렸고, 두 번째 레위인이 와서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고 불쌍히 여겨, 보고 다 봤어요. 세 명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피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똑같은 물체를 봤는데, 똑같은 사람을 봤는데, 똑같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두 사람은 보고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같이 보냅니다. 이 사람 밤중에 죽으면 어떡하나.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을 테니 그렇게 하시오.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 율법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우리 주님은요, 내 이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긍휼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전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 부자 청년이 누굽니까? 우리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신앙에 익숙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율법 학자라고 말할 정도의 성경 지식도 가지고 있고 교회 습관과 문화와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이죠. 누가 물어도 성경을 줄줄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는 내 이웃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심이 있어요. 선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려고 하고 싶고, 돕고 싶은 사람도 누구 돕고 싶은 사람을 찾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돕고 싶어 하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거기에 관심이 있고, 내가 관심 있는 그쪽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 있지,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은 전부 내 취향과 내 스타일과 나의 관심에 관심이 있죠. 물론 연애할 때도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지 내 뜻에 주님을 맞추는 잘못된 겁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금식하면서 주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이제 안 볼 거예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막 겁줍니다.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거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이거 해줄 거야 안 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내 주님 앞에 내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거 작정하고 내가 그냥 금식합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 손해죠. 알았죠? 이거 들어주세요. 어떻게 들어주실 것이 들어주세요.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해야 되고 작정기도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뜻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길이 될 수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주님도 안타까우셨겠어요.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위대한 기도에는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맞춰줘야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집단적인 어떤 노력과 성취욕을 갖는데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레위인 역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관심이 없고 피곤하고 손해보고 돈 들고 시간 들어가고 나한테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못 본 척 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못 본 거로 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왜? 싫거든. 내 관심이 아니거든. 나 말고 딴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왜 또 나야? 왜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전화하지? 왜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나? 왜 내가 혼자 이걸 다 해야 돼?
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보고 피합니다. 보고 피합니다. 똑같은 걸 봤지만 피합니다. 왜? 싫으니까. 내가 하기 싫으니까. 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레위가 물었을 때, 나 지금 율법서 가서 오늘 읽어야 돼. 제사장에게 아마 물었을 겁니다. 나 오늘 너무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피곤해가지고 또 내일 가서 또 가르쳐야 될 걸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난 성가대 해야 돼. 나는 뭐 이런 게 많아. 난 이런 거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나는 너무 피곤해. 이건 시간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죠.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보고 알면서 피합니다. 눈을 찔끔 감습니다. 뭘 보고? 피 묻어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왜냐하면 거기 괜히 건드렸다가 시간 뺏겨야 되지. 돈 들어가야 되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붙잡혀서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될지도 모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이건 나같이 거룩한 사람이, 나같이 멋있는 사람이 좀 폼나는 데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 피 묻은 이거 닦아야 되고 말이지. 이거 지금 내가 내 순번이 아니지.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지. 난 옛날에 했지만 내가 지금 직분자잖아. 내가 뭐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서리집사 실 때 했으니까 이건 서리집사 시키면 돼. 이건 뭐 너희들 하는 거야. 이건 다.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내 순번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하고 폼 잡게 하려고 하고 우아하게 하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경향이 있죠. 제가요 탈북민 선교 시작할 때 제 친구 목사가 전도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야, 임 목사 그거 딱 1년만 하고 그만둬라. 너 한 번 잘못 발 디뎌놓으면 그거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 사람들이 계속 도와달라 그러지. 그거 너 헤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할 수 없이 나라도 해야죠.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진 않더라고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갔더니 별로 힘들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네 중앙교회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를 향해서 오늘 두 번째 팁을 드리려고 해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제사장 꼴납니다. 레위인 꼴납니다. 그 사람들은요 계속 2000년 동안 피하여 도망간 사람으로 이 낙인 찍혀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피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눈물이고 주님의 관심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니 노래를 하고 어디든지 가오리니 노래를 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하고 있잖아요. 피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습니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거 아마 누가 보면 10장 노래 같아 보니까.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복받는 길이요.
주님의 기쁨을 위한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죠. 돈도 투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죠.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과 호기심에 내가 하고 싶은 곳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동네 중앙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 동네 중앙교회 사역이 필요한 곳,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피아노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기타 치는 거, 노래하는 거, 봉사하는 거, 밥 잘 만드는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대단하고 위대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도 없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의 명찰이 어디 붙어 있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유학을 가시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공항에서 어떻게 가방을 누가 덜렁 가져가 버렸는데 그 안에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거긴 친구 집을 찾아가야 되는 약도며 전화번호며 몽땅 다 들어있어요. 그게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걸 신고를 하라 그러지, 그럼 찾으려고 하면 뭐 한 일주일이나 2주일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럼 공항에서 2주일 또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도착해야죠. 그래서 막 쩔쩔매고 있는데 옆에서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이 듣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하더니, 무슨 일에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뭐 쭉 했더니,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샌프란시스코 신학교까지, 기숙사까지 내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제 차로 갑시다. 그리고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중에 이 2주 찾아오면 다 돌아온다. 그동안 필요한 걸. 그래가지고 그 샌프란시스코 기숙사까지 다 가고 슈퍼마켓에서 들려가지고 필요한 걸 다 사주고 기숙사에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려고 했답니다. 그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라도 하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름이 있던가요? 저는 기쁨으로 오늘 주님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니까 됐습니다 하고 돌아서 가버리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많은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이름이 없었듯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내 이름 석자를 꼭 내야만이 가가지고 이름을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당연히 준비해야 될 일로 알고, 그리고 북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온 사람들이 탈북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필요도 채워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픈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들이 훗날 고향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 사람처럼 내 고향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게 주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교회가 많아지면은 3만 5천 명이 되는 탈북자들이 전부 100% 복음화가 될 것이고 3만 5천 명이 되는 사람도 한 사람이 가족이 4명, 5명 있습니다. 약 한 20만 명이 북한에는 20만 명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20만 명은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될 때 복음 통일 한국이 될 때 현지 선교사 후보자로 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만 교회가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문제는 악타, 넌 베르바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이제 한 개씩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저희들이 말씀을 주시고 이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행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관심 있는 곳을 찾기보다도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도 만난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